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 또한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형통일까요? 아마 평안함이나 형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평안함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 고민들을 한번 이 아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평안함, 형통함은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형통함은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평안함, 형통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구하는 평안과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평안을, 세상은 어떤 형통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또 세상에서는 어디에서 평안함을 구하고 어디에서 형통을 구할까요?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이 통계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행복도를 평가한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우리나라가 12개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죠, 세계에서.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다음 여기 뒤에 불 좀 꺼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서 30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30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인가요?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가요?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적은 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도가 많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통계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행복도는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요? 내 행복도는 무엇 때문이다, 내 행복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나와요. 행복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 소득 수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일자리이고, 그 다음은 가족 관계가 그 다음 3순위에 해당되는 걸 보면 우리 모두가 진짜 평안, 진짜 형통,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가지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물었던 질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통계인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6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돈만이 최고가 아니라 그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만이 최고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도 중요해, 돈만이 최고가 아니라 건강도 중요해 이러며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가치는 돈에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치가 6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10년 전보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종교들 가운데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는 과연 뭘까? 종교별 삶의 만족도가 어디가 높을까?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개신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무종교예요. 무종교가 좋을 것 같아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아프고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사실들이 이런 도표를 보면, 이런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사실이 이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삶의 만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또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평안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평안함과 형통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에서 보았듯이 돈이 평안함의 근원이다, 돈이 형통함의 근원이다, 돈이 내 삶의 만족의 최고의 가치야 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 전반적인 의식이란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을 움켜쥐려고 하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것이 진짜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걸 움켜쥐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걸 움켜쥐려고 생각 속에 조금만 가지고 있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흐름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악함도 허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정당화시키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거짓을 꾸며내게 되어 있고, 그것들 때문에 위선이 묵인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하얀 거짓말들도 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것을 우리 평안함의 근원으로 볼 때에는 진짜 평안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것이 평안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그것이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형통함이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통하지 못하는 그 삶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들의 평안을, 그들의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평안을, 어떤 형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모습들을 지시하고 있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후 문맥에도 그 삶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22장 9절 말씀부터 23장 말씀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평안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형통함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안함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형통함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순결한 평안과 거룩한 형통함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평안함을, 그들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읽어보는 그 문맥상으로 보시면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형통함은 암몬과 모압 사람의 그 평안함과 형통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의 평안함과 형통함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평안함이면 그냥 평안이라 말할 것이지 순결한 평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형통이면 그냥 형통함이지 무슨 거룩한 형통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평안함이, 형통함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선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고 다 즐거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나 형통함이 다 좋고 다 선하고 다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구하는 평안함과는 좀 다른 평안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구하는 형통함과는 조금 결이 다른 형통함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 22장
9절 말씀 이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섞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이하에 농사 지을 때 섞지 말라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해요. 포도나무의 다른 종자의 것들을 섞어서 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결혼 생활에서도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22장 13절 이하에서 등장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섞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전투에 나갔을 때 전쟁의 진영에서도 섞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섞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알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는 섞지 않는 평안함, 섞지 않는 형통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섞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 정해진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섞는다라는 것은 혼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종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품종을 함께 잘 섞어서 재배하면 수확이 훨씬 좋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각자의 종의 구분이 사라지고 변종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대 사회가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인 섞음을 터부시했던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특히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남녀의 성의 문제를 언급하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부로 몸을 섞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하는 일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섞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여서 많은 수확만 있으면 다 괜찮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돈이 삶의 가치의 최고라고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아마 시대가 발전하고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회 속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 가나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자를 섞어 심는 일들이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여성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도, 종교 영역에서도 복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나무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복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종교 예식 가운데서 복 줄 것 같은 일들이 있으면, 복 줄 것 같은 어떤 신을 위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생식기를, 자기의 생식기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자식의 생식기를 잘라서, 여성들의 생식기를 잘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고대 때부터 지금도 있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여러 미개한 나라들, 미개한 나라다 또 하면 잘못될 수 있지만 어떤 그 나라들 가운데서 생식기를 잘라서 힘들게 만드는, 그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일들이 요즘도 많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 생식기가 잘려진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종교 의식 가운데서 생식기를 잘라 그 신에게 바친 일들로 말미암아 없어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술적인 의식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총회란 말씀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는데, 히브리어 카할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실 여호와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신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불구자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일까? 그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불구, 영적인 불능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허탄한 우상들에게 복을 빌고, 그 복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먹고, 그 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우리도 종교인들의 수준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더욱더 복합적인, 혼합적인 형태가 뒤섞여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만 최고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도 불교도 믿을 수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석가모니에게 절할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슬람의 그 신에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불통 아닌 좀 인정해 주는 종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 너무 개신교는 너무 보수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일에 인정해버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잡하게 뒤섞여서 혼합적인 형태의 종교, 혼합적인 형태의 예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형통을 구할 때 사탄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구하는 평안함과 형통함, 그것은 사람을 서로 다투게도 하고, 사람을 서로 시기하게도 하고, 사람을 서로 으르렁거리게 만들고,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도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형통을 구할 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또 욕망만 얘기하는 것 같죠? 2절 말씀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그걸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 정욕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구하는 평안함과 우리가 구하는 형통함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내고,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부리고, 그걸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힘을 부리려고 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그 힘과 그 정욕과 그 욕심 때문에 다투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은 사람을 미워하다가 살인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죠.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그 욕심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잘 뜯어보시면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평안함,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형통함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살고 있고, 내 정욕을 채우려고 살고 있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도 잘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성경을 읽을 때 세상과 짝하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 영역,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이미 체득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범주 경계에서를 벗어난 것, 이것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영역을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적어도 나만은 신앙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은 안 따지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영역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영역,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믿는 목사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없는 영역이 순간순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정신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는가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그 세상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지난 주간에 아침 새벽기도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고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그 영역들,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야고보 사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이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인정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 전체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보디발은 공무로 인해서 항상 외출이 잦았고 멀리 갔었고, 남편이 없는 그 집에서 이 건장한 요셉, 독신인 요셉, 그리고 인물이 좋은 요셉, 일 잘하는 요셉, 그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항상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지독한 가난과 지독한 학대에 시달렸던 그 요셉,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모두에게 따돌림 받아서 팔려버렸던 요셉이었을 때에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좋다고 말해주는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옷 버려두고 도망친 까닭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갇힌 형편을 평안함이라고 보았을까요?
정말 불편함이라고 원망했을까요? 요셉은 감옥의 형통을 진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었냐고 불평 원망의 도구로 삼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은 감옥의 형통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형통으로 보았단 말씀이죠. 감옥의 그 불편함과 평안이 없었던 그 삶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의 평안함이라고 느꼈던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진짜 형통이 있는 것이고,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평안함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형통함을 찾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는 질병 안 걸리는 진짜 그 평안함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더 간절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안함과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순결한 형통, 정결한 형통, 정말 순수한 평안함, 거룩한 평안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평안함과 거룩한 형통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저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형통함만 있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신뢰하면서 진짜 순결한 평안함, 거룩한 형통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원함으로 형통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2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순결한 삶의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서 서원에 관한 말씀이 21절에 등장하고 있고,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원의 문제가 그 다음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자원에 대한 얘기로 2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매듭을 무는다란 뜻이고, 그리고 서원은 그것을 의무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서원이란 뜻입니다. 결속되어 있다,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원이란 말씀은 기쁨, 호의를 느끼는 마음, 기꺼운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보시면 믿음 생활하는 일들 가운데서 서원과 자원이 복합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평안함, 거룩한 형통은 이 자원, 기쁨을 가지고 있는 마음, 기꺼이 하는 헌신, 기꺼이 하는 섬김, 일들이 있을 때 진짜 거룩한 형통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치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식의 헌신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의 기도, 자원의 형통, 자원의 헌신, 자원하는 섬김,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평안함, 어떤 형통함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게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정말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형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결한 형통을
순결한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